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로 이루어진 우리 모두를 교회라고 하지요. 저는 이 성도라는 이름과 교회라는 이름이 너무 좋고 거의 평생을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와 교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제나 그 시대를 이끄는 멋진 사람, 멋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뒤돌아보면 성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 시대를 이끄셨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그 시대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를 이끄는 성도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으로 시작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를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교라고 하죠. 이 말씀의 어원을 제가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살피고자 합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크리스토스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읽지 못해도 상관은 없어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크리스토스에서 영어의 크리스트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한문권, 다시 말하면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한국 이 중국어권에 들어오면서 한문 기독이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이 기독을 한글화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기독이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된 거예요. 이름이 된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들이 흔히 말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직함이에요. 직분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 김용대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김용대라는 사람은 목사의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함이에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예수는 무슨 일을 한다?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성경의 배경을 살필 때에 비로소 이해가 가능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람의 직분이 아니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을 메시아의 삼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세상의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시는 분은 유일합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가끔 필리핀 선교 때문에 가잖아요. 이 필리핀은 그 지프니라고 그 나라의 대중의 교통 수단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글씨를 많이 써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글씨들이 제 마음을 확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 중에 단연 탑은 뭐냐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문구예요. 이 가톨릭 국가인데 어떻게 저런 복음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할까? 그리고 건물이나 다니는 곳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표현을 해놓는 걸 봐요. 정작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안 하잖아요. 혹시 우리 장로님들 차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붙여놓고 다니는 분, 장로님 붙이요? 안 붙이요? 누가 안 붙이라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물으셔야 합니다. 목사님은 붙이요? 내 차에도 안 붙었어. 근데 너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종교가 그리스도교, 기독교입니다. 초대교회는 수많은 우상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수많은 우상과 더불어서 로마 황제만을 신으로 섬기라는 로마 제국의 살벌한 칙령이 존재했습니다. 그럴 때에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유일신 종교가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그때 오직 예수님만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리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된다.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다고 우상을 섬기던 그들 앞에, 그리고 로마 황제만이 신이라고 말하고 황제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을 때에 특별히 유일신을 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은 그 박해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알리는 일을 힘썼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저자들은 예수님께서 구세주 되심을 기록했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신약의 모든 성도들 또한 예수님께서 구세주 되심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왜 베드로에게 사도라고 할까요? 사도는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직접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바로 그들을 가리켜 사도라고 합니다. 그 사도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베드로는 얘기거리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아마 베드로만 설교를 해도 끝이 없을 거예요. 몇 가지 중요한 베드로의 인생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무릎을 꿇어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앞에 서니, 예수님을 만나니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시간을 지냈던 베드로는 어떤 신앙 고백을 했을까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의 주인공이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요한, 야고보와 함께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그 일생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이런 일을 기록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로마에 가보면은 항상 예배당 양편에 베드로와 바울을 알려줍니다. 베드로는 열쇠, 상징이 열쇠예요. 바울은 상징이 검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모습을 형상화하거나 그리고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 조각품과 그림을 보면 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아마도 초대교회 때부터 베드로의 순교를 기억했던 인물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다는 것을 전승으로 알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시기를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아셨어요. 베드로의 일생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오직 예수님 신앙과 구세주 예수님이었어요. 다른 것 아니에요. 구세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베드로의 일생이었습니다. 베드로서는 믿음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에 박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짐과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거짓 선생들, 사이비 이단들이 함께 침투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이비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할 목적으로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이끄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호칭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새 생명 예수를 내 안에 모신 사람으로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특징은 당연히 성장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 영적으로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이 필연적인 거예요.
사도행전이 복음의 외적인 흥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면 바울 서신은 내적 성장을 강조합니다. 세례를 통한 회심은 한 번에 이루어져요. 우리가 구원받는 일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또 영접해야 하고, 내일 되면 내 마음 나도 몰라 또 영접해야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한, 즉 성령 세례를 통한 회심은 한 번에 이루어져요. 그렇지만 성도의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마치 어린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한 번이에요.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나고,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김영화 장로님 둘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한 번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난 그 아이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자라나는 거예요. 오늘도 100일 됐다고 애기 데리고 온 집안이 있어요. 이따 축복해 줄 거예요. 이렇게 100일 동안 자라나고, 1년 동안 자라나고, 계속해서 키도 자라나고 지혜도 자라나고 자라나는 겁니다. 왜? 생명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특징은 성장에 있어요. 자라나는 데 있어요. 태어나서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슬프고 아쉽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자격 없는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대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즉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성도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아는 지식, 즉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만 있고 자라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자라난다면 이 시대를 이끄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총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지식을 의지하고 더 키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비로소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는 불의한 자를 멀리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본받아야 합니다. 거꾸로 하면 안 돼요. 불의한 자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알고 본받아야 합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에만 만족하여 머무르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의심하거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무엇이 부족한 것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단지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성도가 되었으니 어떻게 얼마나 자라나느냐에 그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여 년 전에, 이건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니까, 20여 년 전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8개월을 자라고 성장이 멈춰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갔는데 8개월 정도 자란 다음에 성장이 멈춰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부르셨는데 성장하지 않아요. 온 집안이 슬픈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라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멈춰 있다면 우리가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결국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에 대한 지식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시대를 이끄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했잖아요. 이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는지 놀라울 정도예요. 이틀 한 게 아니에요. 수개월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점검하고 살피고, 부족한 종인 담임 목사로서 미안하고 감사하다는 말 몇 마디 정도로 끝낼 일이 아니라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수고에 미안함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수고하고 있어서 한 일이 뭐예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결국 뭐 했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이러저러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어도 결국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교회가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생명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중고등부나 대학 청년부의 여러 행사도 그 중심의 주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의 대부분의 설교는 미안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많이 언급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인데요, 내가 직접 보고 자랐으니까, 어렸을 때 외할머니가 운목에다가, 저 창문 아래 운목에다가 이렇게 검은 천으로 시루를 덮어놓고 매일 물을 부어줘요. 매일 물을 부어줘. 나중에 그것이 쪼물쪼물해가지고 내어놓은 콩나물이 돼요. 물을 부어주고 다 빠져버린 것 같은데 그것이 자라 콩나물이 되고 콩나물국도 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물을 줍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면 성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우리가 언제 영적으로 내가 결의를 내어서 내 영적인 성장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만한 그런 여건이 쉽지가 않아요. 물론 하시는 분은 좋아요. 잘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구조적인 틀 속에 나를 넣어놓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주일 성수이고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주일만 성수하고 예배 생활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물을 주어서 시간이 지나면 어느샌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변화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부족한 종은 별다른 재주가 없어요. 좀 미안하기도 해요. 말도 느리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목회한 시간보다도 남아있는 시간이 훨씬 적어요. 근데 좀 미안하기는 해. 제가 말을 빨리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말 빨리 하고 많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서 못 알아들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또박또박 말해서 쉽게 설교하고 알아듣게 해야 돼. 그런데 물론 말이 느린 것은 장점은 아니더라고. 제가
물론 강의를 하거나 집회를 하거나 그럴 때는 또 조금 패턴이 달라지기는 해요. 그런데 말도 느리고 주제도 뭐 한정돼 있고 또 뭐 다른 별다른 재주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늘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권면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했습니다. 성도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양과 인격과 지식과 지위 여러 가지 환경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향력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잖아. 우리 명찰에 김용대 목사, 김용대 성도라고 적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교양을 갖추고 인격을 갖추고 지식도 갖추고 합당한 지위도 갖는 것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성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성도의 본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 신앙 안에서 멋지게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어떤 무엇은 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누구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는 것처럼 바보가 없어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고유한 나를 만드시고 고유한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고유한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누구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다 나를 나답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각자 우리가 처한 처지와 환경, 형편, 위치는 다 다르지만 한 가지는 포기하면 안 돼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 신앙을 붙잡는 것은 내가 1등 해야 한다. 오직 예수님 신앙 안에서는 1등 다투는 그런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형편과 처지, 내가 가진 그 무엇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한 시대를 이끄는 위대한 인물로 세워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풍성하여 한 시대를 이끄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새 생명 예수님을 주심으로 구원의 백성 삼으셨사오니 내가 구원받은 은혜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 이 땅에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한 시대를 이끄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